고생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시선과 건강한 믿음으로 그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휴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기로. 그러나 이 휴거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시선이 건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금이 나는 마지막 때임을 인지를 한다고 해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믿어도 오히려 내가 그 휴거에서 제외되고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너무 오늘 제목도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두려고 생각을 이미 영상 만들기 전에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리고 저도 그때가 굉장히 가깝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다시 오심의 그 시기에 저는 집착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좀 그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럴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 요새 빚진 사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빚으로 인해서 매달 좀 힘겹습니다. 그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 아니면은 몸에 지병이 있으셔서 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사는 게 괴로워서 힘드신 분들, 이래서 이런 이유들, 그 이유에도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각각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뭐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걸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게, 함축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들으시기에 조금 속에서 뜨끔하시는 분이 있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냐? 양심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결국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쓴소리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 도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과 저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면은 뭔가 이 현실에서 내가 떠났으면 좋겠다, 이 현실을 거부하고 싶다, 이 생각을 누구나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자체를 이해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게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세상 살기 힘드니까 이 현실이 싫어,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의 그리고 시선의 전환이 필요해요. 오히려 휴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집착을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제외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를 하나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정입니다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그 부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모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자녀인 성도님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내가 뭔가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보다, 잘 들으세요. 이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보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에만 자꾸 눈독을 들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거기에만 자꾸 마음을 주고 거기에만 눈독을 들이면 여러분이 만일에 그 부모라고 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옛날 영화인데 이게 2000년도 아니면은 그 1999년도쯤 아마 그때쯤 나왔을 겁니다. 제가 20살 전후로 나왔던 영화니까요.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있어요. 배우 이성재님 나오고 설경구님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이성재님이 그 굉장히 그 영화상으로 이제 딱 그 화면으로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로 나와요. 그런데 이 이성재님이 아주 좋은 투자처를 이제 자기 생각에 괜찮다 생각하는 투자처를 찾아내서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박이 나기 직전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막 10배 이상의 큰 돈으로 이렇게 불려지기 이제 되는데 그 부모님이 그 돈을 지금 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 자신들이 돌보아온 그 고아원 같은 곳이 이제 잘못해서 이제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생겨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그래서 자식에게 빌려주었던 그 돈을 지금 내놓으라 합니다. 근데 자식이 그게 싫어요. 왜냐? 그 돈 조금 있으면은 수십 배까지는 아니고 제 기억에 그때 부모에게 빌렸던 돈이 10억인가 20억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한 300 몇십억이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10 몇 배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자식은 그 이성재님은 그 돈을 지금 빼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공공의 적의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 오는 밤에 몰래 부모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살해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자, 이 이성재 그 영화입니다. 영화 그냥 영화는 영화로만 끝내야 되죠. 이 영화에서 이 이성재님은 부모보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왜냐? 그 돈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힘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에 더 관심 있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시고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담이지만 그 영화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성재님이 이제 원래 이제 칼을 쓰는 이제 살인마가 원래부터가 아니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자기 손톱이 뜯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칼을 맞아서 죽어가는 어머니가 그 자식의 손톱이 잘려서 떨어진 걸 보고 그걸 죽어가면서 그걸 주워 먹어요. 물론 영화상에서는 그걸 주워 먹는 장면까지는 묘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암시하는 장면은 있어요. 자, 근데 나중에 그 설경구님이 이제 그 경찰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시체 그 시체 보관실에서 결국은 그걸 찾아내요. 식도에 그 죽어가는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먹은 그 손톱이 식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식도에 난 그 칼 상처에서 그 손톱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손톱을 가지고 그때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좀 연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이제 아마 유해진 님이었을 거예요. 유해진 님이 아니라 성지로 님이었을 거예요. 성지로 님이 나한테 칼을 대는 새끼 죽여버리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설경구님이 이런 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부모가 못 되는 거야. 이 손톱을 왜 이 어머니가 죽기도 바쁜데 왜 먹었겠냐.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잔악무도하게 칼로 찌른 후레자식이라도 그게 자식이다 보니까 자식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자식의 칼에 비명 행사를 해가면서도 그 손톱을 주워 먹은 겁니다. 이걸 설경구님이 얘기를 하는데, 성지루님은 나한테 칼을 찔러? 내 새끼가 나한테 칼을 찔러? 개새끼 죽여버리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설경구님이 에이 새끼야, 네가 그러니까 부모가 못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도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앞서 드리던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자,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점 매기셔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은 지옥에 보내는 걸 즐기시는 분인가요? 잘못했기 때문에 이놈 자식 이거 잘못했어, 나를 믿는다 그러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죄 짓고 살고 막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아? 에이, 너는 휴거에서 탈락. 이거를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건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이 아무리 폐륜적인 것을 해도, 요새 세상은 좀 이 가족 관계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부모도 천륜을 벌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자식도 천륜을 벌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폐륜이라는 게 너무 이제 쉽게 나타나는 그런 세상이 되긴 했지만, 이건 세상이 어그러진 것일 뿐이고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저와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 인색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처하는 거, 그걸 또 지켜보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를 가지고 조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평택에서 주중에는 이제 건설 현장 일, 노가다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집에 와요. 그런데 이번 주는 저희 그 팀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이제 며칠 동안 좀 제가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제가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됐을 때 평택을 이제 다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상 한두 편은 더 할 거고, 이제 그때 이제 요한일서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주 영상으로 메시지를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꼭 그 매주마다 그리고 요번 주는 그래도 이번 주에는 한 편이 아니라 몇 편이 올라갈, 두세 편 정도, 이것까지 합쳐서 두세 편 정도 영상이 올라갈 텐데, 좀 덜 바쁘실 때 꼭 함께 보시면서 그 메시지를 함께 묵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잘 묵상하면은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같은 말인데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이제 요한일서로 제가 이제 함께 풀어가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부모를 관심해야 돼요. 우리 부모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 관심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 또한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식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구원,
휴거 자체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다면 아까 제가 영화 공공의 적에서 말씀드린 이 배우 이성재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성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 영화 공공의 적 내용 그 영화 안에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성재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 잘 몰라요. 요새 잘 나오시지도 않지만. 성도님, 솔직히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님이 진짜 속내가 바라는 속내가 구원 휴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까? 성도님이 진짜로 관심을 갖는 게 내 구원, 내 휴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한번 솔직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양심이 그나마 살아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그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관심하고 그 마음을 만져드리기보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나의 가치로 여기기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휴거, 그걸 내가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 않았나. 이거를 깨닫는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관심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관심하십시오.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십시오. 주님,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기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관심하기보다 내 구원, 내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내가 이 땅에 남겨지는 게 무서워서 휴거, 내 구원만 자꾸 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렇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뢰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더 이상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그 휴거가 아니라 저는 그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관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더 관심하고 싶습니다. 달라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교묘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얘기는 아닌데, 잘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관심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관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뭔가 삶 가운데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원이라든지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눈이 멀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인지를 못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생각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깨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박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냐?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냐? 네가 그렇구나. 네가 내가 주는 구원에, 네가 휴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나 얘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내 마음을 네가 좀 만져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너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길 바란다. 이게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나눌 거지만 이게 관계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예요. 성도님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성도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휴거와 구원이 나를 자꾸 지배하고 다스리게, 그거에 자꾸 내가 모든 초점을 빼앗기게 지금 놓아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동안 그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선을 전환하십시오. 오히려 자꾸 다시 세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관심하기보다 자꾸 구원, 휴거에 자꾸 내 시선이 바뀌면 각도가 1도가 처음에는 틀어지는데요. 이게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각도가 180도가 틀어지는 거예요. 1도 차이가.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그 휴거를 바라고 내가 그 구원을 바라서 나는 지금 이 시대에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순결한 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혼자서만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변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시선 전환을 하십시오. 휴거가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건 관계예요. 관계. 서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부모와 자녀의 이 건강한 회복의 관계, 이걸 원하신 겁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바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구원, 휴거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 진정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도 끝까지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죄가 많아갖고 성도님,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죄가 많아가지고 그 죄를 회개치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죄 안 짓게 됩니까? 시작점이 틀렸어요. 뭐가 틀렸느냐?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휴거에 참여하려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해봤자 그건 행위주의로 그냥 끝나요. 행위주의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우리 몸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끝까지 우리를 자유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꾸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하게 돼 있어요. 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나도 그 죄를 경계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그 죄와 싸우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죠. 매번 실패하죠. 그때마다 요한일서에서는 기록하고 또한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사하실 것입니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판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보혈로 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 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좀 길어졌네요. 시선을 바꾸십시오. 휴거가 아닙니다. 내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그분께 내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으니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를 아뢰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만져주시길 구하십시오. 그래야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 또한 살 수가 있습니다. 매듭을 잘 풀어야 돼요. 매듭을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자꾸 꼬이게 돼 있어요. 자꾸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다른 데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만져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럼 나는 성도들 간의 관계, 중요합니다. 이거 다 이제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할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눈 내용 묵상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거 구원 아닙니다. 휴거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당연히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관심하고 만져드리도록,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성령님을 간구하시기를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